서로 축복한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5월 스승의 주일 때 드린 교사 축복 예배 때 저의 선생님을 소개했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생기거나 혹은 기쁜 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냥 문득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드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나누곤 하는데요. 그런데 매번 다른 주제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선생님께서는 매번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 혹은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락 첫 마디에 밥은 잘 먹고 다니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거나 연락을 마칠 때면 대천 내려오시면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끝맺으십니다. 선생님은 항상 저에게 밥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잘 지내라는 인사를 건네곤 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던 대천장로교회가 참 먹을 것에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저번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먹는 것에 참 진심인 교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지냈던 교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교회 공동 식사는 말할 것도 없었고 모든 모임과 사역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날 정도로 밥을 함께 같이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또한 대신방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내어놓는 음식에 부교역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한 번은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대신방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간단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간단히 준비하고 신방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뭐 준비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수 조금 말았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근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잔치국수도 말고 비빔국수도 말았어 라고 하시면서 근데 목사님이 국수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밥 조금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간단히가 그 간단히가 아닐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준비한 정성이 있으니까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제발 그러지 마 라는 말을 덧붙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저희 어머니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살펴보면 먹는 것에 진심인 문화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누구보다 밥에 진심인 한국인들이라는 글을 보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글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은 늘 먹는 것에 진심이어서 모든 표현들을 먹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중한 사이일 때는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야 라고 표현하고 엄청 바쁜 상황을 표현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실 때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다음에 만나고 싶을 때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식사 한번 하실래요? 라고 물으며 다음 약속을 자연스럽게 잡곤 하죠. 다들 그렇게 해서 만나신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먹는 것은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과 긴밀하고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함께 먹자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위로와 걱정, 서로를 돌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밥 먹자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상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따뜻한 밥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곤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사람들에게 밥 한 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리 마태도 그 식탁 공동체에 초대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리인 마태를 불러 세우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바로 일어나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창기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친일파,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정결법에도 벗어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는 일이었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었죠. 우리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가 나를 죄인 취급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리의 마음과 삶은 상처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 한 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의 상황과 처지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마음의 아픔까지 보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던 이 불쌍한 세리 마태를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쫓다, 따르다라는 의미는 당장 주저할 것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상황을 재고 따진 다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도 이 세리인 마태 역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생업인 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일은 마태가 누리고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안정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곧장 따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털고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이는 예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태와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일어나 따를 결단이 말입니다.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들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그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됨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한 마태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마태를 손가락질 맞는 죄인의 삶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마태뿐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 앉은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따뜻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지요. 오늘날 우리도 서로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표현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로 말하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도 집에 초대해 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삶의 자리에서 정결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식탁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식탁에서 지켜야 할 이 정결 예법은 아주 엄격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식탁에서도 정결함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이들의 식탁은 경계가 완전히 명확히 그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오던 모든 것을 흔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의무와 또 어떠한 요구도 없고 그저 예수님과 그 식탁을 기쁨으로 누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자들을 비난하고 따져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경건의 생활을 하는 이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한다면 의사인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 있다고 한들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책망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사는 그들이 지키던 모든 정결함과 경건의 생활이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행위만 치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본질 없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여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이들을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심으로 지금까지 죄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탁은 어떤 식탁인가요? 예수님과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위로와 기쁨의 식탁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계가 그어진 나만의 식탁인가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나의 기준에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의인과 죄인, 내 편과 내 편으로 가릅니다.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혹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인정되는 사람들과 우리의 식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식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판단과 사회적인 경계가 그어진 나만의 식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식탁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식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어떠한 경계도 판단도 없는 환대의 공간입니다. 모든 이들을 감싸주고 안아주며 밥은 먹었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또 그러한 규칙들이 아니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는 따뜻한 위로와 걱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던 자신이 온전히 채워지는 자리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상처난 모습과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생명을 주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납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 식탁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인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자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 때 밥은 먹었니? 라고 위로하는 또 그러한 말을 건네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자리에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생명 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먼저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따뜻한 위로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끼고 함께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수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